TV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안 싸우면 다행이다라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죠. 제목을 참 이렇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너무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그동안은 좀 이렇게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와 같은 그곳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티격태격하는 그 케미가 여러분 똑같으면 만약에 그게 재미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먹는 게 다 똑같아요. 기호도 똑같고 뭐 습관도 똑같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방송에 재미가 없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이 함께 거기에서 막 뭘 해먹고 하다 보면서 막 말싸움 하기도 하고 막 속을 상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자꾸 피하고 도망치기만 하면 서로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부딪히면서 또 싸우면서도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여유를 갖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살면 참 편할 텐데. 나 혼자 일하면 너무 좋을 텐데. 막 이런저런 신경 안 쓰고 남 신경 안 쓰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안 쓰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거죠. 그렇게 홀로 되면 참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혼자이면 막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혼자가 돼 보면 혼자 일을 하면 참 사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 겪어보니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 보니까 그걸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일,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든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치고 박든지 그 안에서 여러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지 그걸 여러분 벗어나고 떠나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규정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힘들수록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울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지훈 목사님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던져진 존재, 또 하나는 보내진 존재. 그 우리 내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던져진 존재인가 아니면 보내진 존재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던져진 존재는요, 특별히 하이데거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자주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불안이라는 근본적인 이 불안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불안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던져진 존재로 규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갈수록 회의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여러분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던져진 존재가 가지는 이 불안과 혼동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있죠.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걸까? 이런 여러분 이 불안, 이 혼동이 생기더라는 거죠. 물고기가 나를 이끌어 가는가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이끌어 가는가? 다시 말하면 인생이 나를 이끌어 가는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이끌어 가는가? 이것이 혼동이 올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던져진 존재가 가지는 이 불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이 노인이 잡죠. 근데 그 물고기는 쉽게 항복을 안 합니다. 용을 쓰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물고기, 그리고 이 노인은 어떻습니까? 며칠 만에 이 고기를 잡았습니까? 80일 만에. 80일 만에 여러분 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 포기할 겁니까? 나는 이 고기를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 한 사람이 물고기는 살려고 도망치고, 반면에 이 노인은 어떻게든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처절한 이 싸움 가운데 나온 말이 이 말이잖아요. 야, 물고기가 나를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이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지 도통 모르겠다라는 거죠. 큰 물고기가 배를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지치면요, 또 노인이 막 힘을 써가지고 그 물고기를 4배 가까이 둡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앙상하게 뼈다귀만 남은 그 물고기의 뼈를 보죠. 그럴 때 여러분, 삶의 회의와 혼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살아왔는데 남는 것이라고는 손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는 회의와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인생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던져진 존재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내 손에 보이는 것은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지 인생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이런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는 항상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불안에 빠진 인간 최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쁘게 거기서 살았거든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회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살 때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을까라는 이런 전체적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피하고 도망치는 아담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더 안정함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다. 태어나는 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평안해서 이런 고백합니까? 전쟁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악인들과 원수들이 나를 움켜 삼으려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요, 유리한 자리에 먼저 진을 자리 잡고 이 싸움은 내게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연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리할 때마다 내 마음이 속상하고 막 요동을 치는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막 나도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막 하든지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치든지 그리 하는데, 다윗은 어찌 그럴 때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 되시니까. 구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아무리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힘들고 초조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죠.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규정하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규정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형편과 조건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나를 규정하잖아요. 삶이 잘 될 때는 내가 뭔가지 된 것처럼 하지만 삶이 안 될 때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상황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진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진 존재가 여러분 규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가정에 보내시든 직장에 보내시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보내시든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내게 있다라는 것,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정을 이루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장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항상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이 요동하고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잃어버렸잖아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는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중단해버리고 그냥 내던져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가진다 그러면요 힘들수록 참아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버텨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지켜내는 겁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요 그 뜻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만 있으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여러분 이 보내진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노아, 에녹, 아브람, 모세, 야곱, 라합 다 믿음의 사람이죠.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막 열거하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39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 그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약속을 그걸 받지는 못하였다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때에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후대에 가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에게 이러면 가나안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 증거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멀리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여러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그 믿음 하나 두 글자 남기고 인생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속상하잖아요. 그러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것들이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다는 건요, 받아들였다, 인정했다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이 두 가지를 했다라는 거죠. 멀리서 바라본다라는 이 보다라는 것은요, 어떤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멀리서 바라본다는 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손에 잡혀져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눈에 손 잡히지 않아도 그게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통하여서. 이게 이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후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받아들였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하였다라는 것은요,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아, 당신들은 맞습니다.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과 같은 거죠. 만약에 그 우물이 발견되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원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이 땅에서 난 거니까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거 우리 거야 라고 빼앗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싸워서 지켜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과 같은 건데 아무리 저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 너희 해. 그래서 주고 떠나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파죠. 근데 이걸 또 가지려 하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런데 여러분 두 번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야, 한 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또 달라고? 또 여러분 그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또 그냥 줘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 팝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야곱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맞다. 그들이 인정해 주죠.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복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근데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줬잖아요. 그걸 삶으로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으로 그걸 증명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눈을 못 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지금 떠나면 미련이 없는 게 있습니까? 미련이 많잖아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이 땅에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을 못 감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둥바둥 여러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지만 그게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일하시죠.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의 그 재산이 여러분 가운데 쌓일까요? 엉뚱한 사람이 다 먹어보고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는 겁니다.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어려운 현실이 있었을 때 지금 이렇게 삶의 여유를 주고 쉴만한 여유를 준 게 이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이다. 나는 이 땅에 것이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짐 때문에 힘들잖아요. 짐이 왜 이리 많은지. 이사를 해서 막 끄집어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사다가 사놨는지 이사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거는요 2개 이상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짐하죠.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정말 이 짐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내가 불필요한 건 내가 안 사야 되겠다. 근데 막 그냥 당근마켓 막 여기 막 보면서 또 사고 있는데도 또 사고 또 필요하겠지 또 사고. 그래서 막 어느새 막 다 사여가지고 야 이거 이사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런 마음, 이 탐욕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이 땅에 사고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2개 이상 있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탐욕이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드렸지만 우리 아이를 비교해서 말했지만 우리 아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제 칩으로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2개 이상 있는 건 너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는 2개는 필요해. 하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를 예비로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2개 이상은 너 탐욕이야. 너 하나님 앞에 죄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2개까지는 괜찮지만 2개 이상은 안 돼. 하루 그러니까 아이가 노이로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 말만 하면 우상 숭배고 죄다라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산다고 이 땅에 우리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선교 편지를 라오스에서 받았습니다. 올 1월에 그 라오스 박재현 선교사 가정이 남부 팍세로 이렇게 이사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오스에는 이사업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자기 차로 이렇게 옮기는데 이 비엔티엔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남부 팍세까지 거리가 550km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로 사정 같으면 한 7시간, 8시간이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비포장도가 많으니까 12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합차 봉고에다가 짐을 싣고 2번이나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 24시간, 또 24시간을 운전해서 또 갔다. 이 2번을 해서 이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짐이 많았으면 얼마나 왕복을 해야 될까. 5톤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합차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타야 되니까 반밖에 못 싣는 겁니다. 그 반에 짐 싣고 12시간 내려갔다가 다시 또 12시간 올라가고 또 반을 실어가지고 또 12시간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딸이 4명입니다. 짐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족이 6명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5톤 트럭도 부족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짐이 너무너무 단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2번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다라고. 짐이 적은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짐이 많았으면 얼마나 왕복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단 2번의 왕복으로 이렇게 이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 박새에 이렇게 간 게 어떤 연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4, 5년 동안 비엔티엔에서 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 박새라는 곳에 수년 동안 그냥 버려진 선교센터를 누가 인수해 줄 사람이 없나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 가족은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요청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그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가서 이제 박스에 갔는데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선교센터에 들어가서 그냥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년간 여러분 버려두니까 막 수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이 한 달 렌트비면 이 선교센터를 더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는 집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선교센터에 들어가니까 막 온 가족이 가서 짐을 풀고 막 청소를 합니다. 딸들이 막 밀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선교사님 직접 이게 집을 수리하기도 하고 막 그 콘서트 받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막 워낙 이게 버려진 데가 많으니까 일단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이 수리할 게 이렇게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가족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의 모토가 가족의 모토가 뭡니까? 주시는 대로 살자. 가라 하시는 대로 가자. 이 두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주시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공급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가라는 것에 그냥 미련 없이 가는 것. 이게 이 가족 6명 가족의 이게 모토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런 모토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뜻을 주고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안주하고 싶죠. 이 땅에 여러분 기반을 자르고 싶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자 버릴까 싶어가지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목민이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으로 끝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땅을 품으면서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역사관, 사명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 주시는데 이 40절 말씀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40절을 보면 이는이라는 게 뭡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자신의 때에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준역 세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누가 아니면 그 약속을 완성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의식이고 사명감이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위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것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더 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왜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아니면 그것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약속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우리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고 초대교인들이고 오늘 우리들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교회 가정에 이루러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런 사명감, 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약속도 지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한 사명감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교회에 가정에 실현한 것이라는 이 사명감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피하지 않고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군들입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잖아요. 박해와 고난 때문에 여기저기 같이 살 수 없어서 흩어져 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공동체를 지켜내야 하는, 너희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너지면 이 공동체도 무너진다라고 하시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해도 되겠지. 내가 포기해도 뭐 잘 돌아가겠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절박함, 사명감.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라는 이 여러분 절박한 사명감. 내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라는 여러분 이 사명감. 이 사명감이 그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감과 역사의식이 있어야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내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라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힘들도 우리는 이겨내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세 가지 함께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던지는 말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샘솟듯 우리에게 이런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규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규정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여러분 세우실 것을 믿고 선한 능력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